유치원서부터 예수를 믿었고 지금까지 주일학교 교사부터 청년부 간사에서 청년들까지 가리켰던 그야말로 모태신앙이었던 그 사람이 막상 자기 앞에 죽음이 닥치니까 목사의 손을 꼭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요. 참 진짜 수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지 목사가 어떻게 사람을 살리겠어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정말 이렇게 자기의 현실과 어떤 자기의 이렇게 당면한 그런 힘든 상황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의중을 깊이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그런 문제가 생기면 부들부들 떨면서 죽을까봐 우울해하고 외롭고 아주 고민하는 모습들을 진짜 교인이라는 사람들한테서 제가 많이 봐요. 저는 이제 그런 사람들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에는 모든 게 다 그냥 진짜 다 준비되었는데 이렇게 좋은데 왜 저들은 여기로 오는 걸 저렇게 두려워할까?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왜 두려워하는가? 인간들이요,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성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목사들도 똑같아. 아니 어떻게 목사들이 더하면 덜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진짜 이 다가오는 미래 있잖아요. 그 미래를 준비한다라면요. 이 세상 게 하나도 겁나고 두려울 게 없어요. 오히려 더 기쁜 마음으로 나를 빨리 데려가 주시니까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게 정말 하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저는 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늘 백성들은요. 그야말로 본인들이 자기들이 교인이라고 자처하고 성도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죄에 대한 두려움, 종말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항상 갖고 살아야 돼요. 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르는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이 세상적인 어떤 종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자기 개인의 종말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해도 가다가 오늘 교통사고 당할지 내일 교통사고를 당할지 언제 또 나한테 불시에 말기암 같은 게 와서 생명을 위협할지. 그래서 우리의 각 개인의 어떤 인생 종말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걸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 왜? 그 종말이 될 때는 우리가 가는 길은 어디예요? 영원히 하늘나라로 가느냐 아니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고 있을 때 그게 결정되는 거죠. 죽고 나면요. 그 결정권이 우리한테 있지도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 물론 교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최소한데 평생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평생을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요. 죽음이 막상 딱 닥쳐오면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사랑과 평화,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의 세계가 환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나라는 정말 시기도 다툼도 미움도 없는 사랑의 나라에 우리가 가는데 거긴 또 영원한 세계예요. 이 땅 길게 살아봤자 100년 안팎이야. 그것도 요즘 수명이 길어져서 의학이 발달돼서 100년 안팎이죠. 짧게 사는 이 100년, 영원에 비하면 이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진짜 눈 한번 깜빡하면 끝나는 시간이에요. 왜 이 시간에, 왜 이 짧은 세월에 창념하면서 그러고 사는지 정말 안타까워요. 자, 우리 주변에 그야말로 돈 많은 재벌들, 그들 같죠? 네? 자, 그들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수십조 원을 남겨놓고 갔지만 갈 때는 단 1원도 들고 가지 못했는데 왜 그걸 위해서 저 영혼 세계가 우리한테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런 거에 연연하며 사느냐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진리가 이건 거구나. 그런 걸 발견할 때마다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경쟁 관계에만 이렇게 관심이 있고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성경을 읽을 시간조차도 없어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 나의 개인의 종말이 올 때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동행하지 않고 만약에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면요, 그대로 지옥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경쟁 구도에 집중하고 힘쓰다 보니까는 자기의 그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경쟁 관계에만 관심을 갖고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인간들의 죄성이고 본성이에요. 남보다 이기고 앞서가는 데만 이 땅에서 이 시간을 다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게끔 조명하는 게 바로 마귀의 짓이에요. 그렇다고 물론 열심히 경쟁 상대에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육의 몸을 입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죠. 그렇지만 경쟁에서 이길 건 이기고 즐길 건 즐기되 무엇이 더 우선순위인가?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게 사실은 성도라면요, 그게 무엇인지 먼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초대교회 때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었어요. 제자들이 뭐 안진뱅이도 고치고 막 많은 그런 기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다들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매일매일 모이는데 그 모임에 상종하지 않은 이들이 멀찌감치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교회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그 기적을 보고 여전히 상종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누가는 역사가예요. 아주 역사를 냉철하게 또 분별력 있게 판단해서 정확하게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 말은요, 기적은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기적을 보고 두렵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전도의 도구로 쓰겠다, 이런 생각을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은요, 그런 기적을 본다 하더라도 그 기적으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무슨 그 목사한테 은사의 치유가 있느냐 살려달라고 하는 거,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한 질병을 허락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한번 더 재확인해 봐야지,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물론 목사들한테 자기가 아플 때 기도를 부탁하고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난해 저희 남편이 아파서 남편에서 기도한 적은 있어요. 그 기도가 뭐 하나님 남편을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고 그걸 통해서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란다고 기도는 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남편은 살려주세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지금 저 통증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사랑하면은요, 그 통증도 잊어요. 그랬을 때 그 통증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잊을 수 있게끔 그 통증을 좀 가라앉혀 달라고 제가 그런 기도는 한 적이 있어도요. 우리 남편 살려주자고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어떤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하나님의 자식 사랑하는 그 자식 사랑법일 수도 있거든요. 징계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걸 허락하셨을까? 그거를 깊이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지. 그거를 목사들한테 가서 고쳐달라 이거는 하나님을 무당 만드는 거야. 제가 다음 시간에는 기적이나 표적이 우리한테 성경에서 무엇을 뜻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